갈망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피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를 알 수 없어 당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어느 교회에 또 확진자가 나오고 또 단체로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고 교회를 향한 사회의 질서가 두렵고 견디기 어렵지만은 교회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여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주님 뜻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듣는 저희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하는 두 손으로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설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잘 못하시네요. 어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신가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뉴모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와 가치 세계가 도래한 것이죠. 마치 온 인류가 함께 우주선을 타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나라에 막 도착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뉴모럴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 동일선상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뉴모럴 시대에는 변해야 살아요.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두입니다. 변해야 산다. 제가 앞부분 할 때 여러분 뒷부분 산다 이렇게 외쳐주실까요? 변해야 산다. 자, 오른손 들고요. 자, 우리 좀 활동해야 돼요.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네, 변해야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예요.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언제나 두 방향으로 변해 왔습니다. 먼저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예요. Changing of approach.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 시대에 맞게 교회도 공정화의 양식도 변해야 합니다. 뉴모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 뉴모럴 시대를 5가지의 변화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일상이고요. 두 번째는 집콕 문화고요. 세 번째는 각자 도색의 삶이고, 네 번째는 디지털 휴먼의 등장이고, 다섯 번째는 초법적 국가의 출현입니다. 이 비대면 일상은 배려, 협력, 사회성이 결여된 배타적 인간관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죠. 협력하는 거 우리는 이제 두려워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집콕 문화는요, 가정폭력, 이혼, 가정 파괴로 치달을 거죠. 벌써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4개월 동안 벌써 많은 이혼과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은 친구, 이웃, 동맹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의 속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디지털 휴먼의 등장은 생명의 존엄과 절대선은 무너지고, 이거 어떡하죠? 못할 짓이 없는 비인간하고 가속화될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뭐 절대 손이 없어지고 생명의 존엄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초법적 국가의 추대원, 이것은 신앙의 자유와 교회가 억압되고 박해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정보를, 교회의 정보, 또 개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정부도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벌써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건 우리가 포럼에서 더 깊이 있게 나눌 것입니다. 한마디로 뉴모럴 시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더 잔인한 세대, 고통받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나운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목사들이여 어이할꼬. 신음소리, 탄식소리, 죽어가는 소리, 악하고 음란한 그런 세상으로 이제 점점 더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이 홍수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의 예상입니다. 예견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지할 때가 있어요. 18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우리는 하이네를 꼽습니다. 하이네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에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기독교 하나님을 버리고希腊신을 좋아해서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비너스를 보고 있는데, 비너스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수가 없어. 너는 나에게 지금 막 매달리니 난 너를 구할 수가 없어. 봐, 나는 팔이 없잖아.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는데 너희들을 끌어안고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사실이죠. 세상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많은 답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요즘 김유진 간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유진 간사? 그냥 유튜브 동영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기에 시청자가 자그마치 1,100만을 넘었더라고요. 이 시대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커요. 참 고맙고 놀라운 일이죠. SNS는 유모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도구예요. 네 단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창조적으로 힘써서 우리 SNS 활용해야 하죠. 교회마다 김윤진 간사 같은 유튜버, 블로거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돼요. 이제는 교회 내에 SNS를 활용하는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어내야 하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유튜브 방송, 동영상 예배, 디지털 교회가 선교의 도구이지 결코 교회 공동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것이 유튜브 방송의 동영상 예배의 디지털 교회의 한계예요. 교회는요, SNS보다 커요. 교회는 예배 양육 선교보다 커요. 교회는 선교보다 커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요, 부분이 아니에요.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하는 전인적 구원의 공동체예요.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흔존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제가 앞부분 할게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교회는
다시 한번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실존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고 해도 어떤 박해가 온다고 해도 전쟁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자 그 시대에 맞는 접근 양식으로 참 놀라운 발상이죠.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 도시를 개발했어요. 그걸 우리는 카타쿰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쿰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전인적 공동체를 강화했어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가 약해지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해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뱀 같은 지혜와 함께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가 오늘 시대적 접근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또 한 방향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예요. 두 번째 방향은 그것은 본래성의 변화예요. Changing of original point. 처음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2주 전에 우리 강사들이 사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몇몇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모여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날 유기성 목사께서 이런 탄식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이토록 멸시받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단 말인가? 가슴을 치며 탄식했어요.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을 얘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20세기 말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당시에 무기력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에 대해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었다.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했지만, 너희 목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동역자 여러분, 기독교 시도했나요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목회, 교회 현장에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시 이 문제,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 불안의 문제, 병고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예수 복음에는 죄와 불안과 병고와 마귀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좀 해주십시오. 예수는 죄를 이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는 죄사함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불안을 이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믿으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 너희가 세상에서 할례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는 병고를 이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에 장로를 청할 것이고 저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 예수는 마귀를 이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는 죽음을 이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코로나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상에서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늘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have complete victory. 완벽하게 이기느니라. 우리 목사는요, 향나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에요. 어느 날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다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향기가 더 멀리 가지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더 진한 향기를 토해내야 되죠. 이수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 향기로운 세상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너무 멋진 글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의 삶 속에서 나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토해내는 거야. 향을 토해내는. 그게 스데반이야. 그게 우리의 주기철 목사, 그게 우리의 손양은 목사님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오늘 사는 우리 목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 이후에 우리는 변질된 기독교를 배워왔어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배웠어요. 그게 최고의 복음인지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예수가 아니라 성공하게 물든 기독교, 상담하게 물든 기독교, 리더십에 물든 기독교, 교회 성장하게 물든 기독교, 박사로 물든 기독교로 목회해왔어요. 저 역시 젊은 날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목회하고 십자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솔직히 저 성공하고 싶었어요.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며 자랐거든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요. 더 큰 교회 하고 싶었어요. 더 위대한 교회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여전히 돌아보면 나보다 더 잘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분 나빠요. 불만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하지만 예수로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예수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는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아니었어요. 오늘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따랐어요. 번영을 따랐어요. 더 큰 교회를 따랐어요. 그것을 지키고자 못할 짓이 없었어요. 보세요. 오늘 작금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창피하게도 원로와 후임 목사가 싸워요. 창피하게도 목사가 장로들과 싸우고 있어요. 끄떡하면 법정으로 가요. 끄떡하면 목사의 스캔들과 비리가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어요. 우리의 조국교회는 이제 부끄러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탐욕스러운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아니면 누구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리셋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요즘 이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80몇 프로가 옳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는 성도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그러진 자화상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말 이 아까 우리 김성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동체 신앙, 교회는 집합성과 예배는 뭡니까? 이 집합성, 현장성, 그리고 또 뭡니까? 진례성. 이게 없으면 사실은 예배 학적으로도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선교적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가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의 신앙도 부도가 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이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가상교회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일부 학자들도 이런 걸 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쿠라파처럼 노민을 크리스찬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죠. 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여러분, 이 호흡기 증후군은 여름이면 대부분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메르스가 그랬고 사스가 그랬고, 그러나 이 코로나는 지금 예외입니다.